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에 약속된 풍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9장 재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지리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대폰이나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교우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를 드리며 이 계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969년 7월 21일 오전 7시 17분,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0일 오후 8시 17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주선 아폴로 11호 선장인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꿈꾸어왔던 우주 여행의 꿈이 막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암스트롱은 흥분되고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을 나가는 일은 엄청난 비용과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쉽게 이룰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15일 일론 머스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기 자동차를 최초로 상용화한 테슬라의 CEO였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사가 개발한 우주 궤도 관광 로켓인 크루 드래곤에 민간인 4명을 태우고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 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유인 우주선은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170km나 더 높은 고도 575km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을 여행할 때 비행기가 약 고도를 11km, 11,000m 정도에 유지해서 가는 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고도 575km에 올라가 음속의 22배에 해당하는 시간당 27,359km의 속도로 3일 동안 지구 주위를 비행하였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9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탑승객들이 우주와 지구를 360도 관찰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투명 도움이 설치되어 있었고, 특별히 이 우주선에는 전문적인 우주 비행사 없이 순수 민간인 탑승객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기를 바라는 꿈이 이제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크루 드래곤 탑승을 위해 미국의 억만장자인 제라드 아이작먼이라는 사람이 스페이스 X사에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억 원을 지급해서 4명이 정원인 이 우주선 자석을 모두 구입했고, 나머지 3자리는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우주선에 탑승한 나머지 3명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 탑승자들은 우주선 조종에 관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훈련과 각종 검사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우주선에 탑승했던 4명은 탑승 6개월 전부터 무중력 훈련을 포함해 미국 북서부의 레이니어 산에서 높은 고도의 눈길 여행까지 마치는 등 강도 높은 비행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우주를 여행하는 것 신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꿈 가운데 가장 이루기 어렵고 비싼 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우주 여행이라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날이 있습니다. 꿈이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단지 지상 500km에서의 지구를 뱅뱅 도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 우주 여행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까지의 여행거리는 이 지구에서부터 최소 1600광년의 거리를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1600년의 광년에 해당되는 거리는 우리가 거의 상상을 불가하고 측정이 불가한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여행하게 된다는 것, 정말 흥분되고 기대되는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살아있던 구원받은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에서 엘렌 화이슨, 계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을 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염성은 잠자는 성도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히신다. 살아남은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병거 안으로 끌려 올라갔다. 병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주위에는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병거 어느 쪽에도 날개들이 있었으며 그 밑에는 바퀴들이 있었다.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은 거룩하다고 외쳤고 또 날개들은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 하고 소리쳤다. 그 병거는 드디어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위로 올라갔다. 초기문집 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공위성처럼 사람이 만든 로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구름 병거로 하늘을 올라갈 것입니다. 연료를 공급받아야만 갈 수 있는 우주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는 구름 병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문으로 알려진 그 오리온 성자의 3태성까지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교회에 보내는 권면 34페이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1600광년의 거리를 불과 7일 만에 여행한다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는데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어 보십시오. 어떨까요? 아마 공기 저항으로 눈을 뜨기도 어렵고
손도 제자리에 버티기가 힘들 만큼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나르는 구름 병거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빨리 지나가는 우주의 모습을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기고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일부 신학자들은 하늘은 실제의 장소가 아니고 상상의 장소이고 영적인 장소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묘사된 하늘의 모습은 단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록된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과 예언의 신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정말 존재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비하신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그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 약 3,000km나 되고 한 면이 약 75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면 뉴욕시 크기의 도시가 450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 성은 12개의 기둥에 의해 받쳐져 있는데 각 기둥의 기초석은 12보석입니다. 그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문은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일부만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묘사입니다. 그 나라와 그 성의 아름다움을 계시 가운데서 본 사도 요한이 그 성을 묘사할 만한 적절한 단어나 표현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에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아마 10중 8구 결혼식 날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할 길이 없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단지 그 성에만,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꿈이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밟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의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초기문집 39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우주에는 범죄하지 않은 다른 우주거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행성에 범죄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화이 여사는 계시 가운데 또 다른 세계를 방문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갔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성천한 에녹을 만났다. 그는 오른팔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는 머리에 눈부신 흰 화관을 쓰고 있었는데 화환 위에는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고 쓰여 있었다. 초기 문집 4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달이 7개가 있다니 참 공상과학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닙니까? 하늘은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많고 넓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좁은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세계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우리 집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순항할 것이다 라고 리비언 헤럴드 1886년 3월 9일자에 엘렌 화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우리가 정말 꿈꾸어야 할 하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들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하늘나라에서 크고 광활한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 꿈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우주복을 입고 무중력 상태에서 떠나는, 그리고 산소통을 짊어지고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주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그런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서명한 지 100년이 되는 1963년 8월 28일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이름의 한 흑인 목사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가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대통령 기념관의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20만 명이 넘는 흑인과 백인들이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비행기로, 자동차로, 버스로, 기차로, 그리고 걸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흑인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수십만의 인파 앞에서 그가 품고 있는 비전에 대해 웅변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연설을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은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존 F 케네디의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와 함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연설로 꼽힙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가진 그의 일생의 꿈은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백인 우월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인 제임스 얼레이라는 사람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숨졌습니다. 그가 꿈꾼 것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평등과 정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림의 날에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여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화인 여사는 계시 가운데서 우주여행을 하고 난 뒤에 이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그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간절했던 소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끝났을 때 화인 여사는 그 나라를 가고자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남은 생애의 가장 큰 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렌 화이트가 가졌던 이런 꿈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단지 인종적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강렬한 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름 병거를 타고 하늘로 가는 이 우주여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이 저의 꿈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꿈꿀 수 없는 원대한 꿈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 영원한 하늘까지 함께 여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의 재림의 날을 촉진시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국저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날마다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늘에 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